할렐루야. 네, 모두 즐거운 한 주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참 좋지 못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지치고 힘이 들 텐데, 그럴 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위해 주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늘 구하지만 우리의 힘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그 지냈던 그 시간들 가운데,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간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기적을 더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기적들이 쌓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것이 참된 기적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의 실로암, 기도의 실로암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모습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성경 펼쳐주시고요,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미라클 청년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참 오랜만에 토요연합기도회로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미라클 플러스 프레이로 연합기도회를 하고 난 뒤에 6월 달에는 미라클 플러스 아카데미, 7월 달에도 미라클 플러스 아카데미로 2달 동안에는 우리 기도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고 나니까 어느덧 저희들이 이 토요연합기도회로 만난 지가 서너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린 것 같아요. 다들 지난 시간 동안에도 예수라는 기적을 인생에 더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돌아보면요, 우리들 예배의 자리도 참 많이 잊어버린 것 같고 기도의 자리도 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고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잊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잊고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남은 2021년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에는요, 더 예배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 애쓰는 우리 미라클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라클 플러스 프레이 이 기도회 시간이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라는 기적을 더하다 6번째 기적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6번째 기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왕배오물신라, 이건
우리가 깔고 간다고 그랬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왕배 오물신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눈 감고 한번 다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외워봅시다. 눈 감고 가, 왕, 배, 오, 물, 실, 나. 그래요. 7가지 이 기적들 다 외우셨죠? 그런데 가왕배 오물신라 이것만 외우면 의미가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왕이 뭔지를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 왕, 배, 오, 물, 실, 나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의 첫 글자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이걸 외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말하고 있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한 아버지가 왔었던 이야기가 왕의 신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배는 뭐였죠, 여러분? 가장 쉬운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배는 뭐였을까요? 배 베데스다 연못.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고침받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이 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왕배 오죠. 오는 뭐죠? 오병이요.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물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기적. 그래서 가왕배 오물까지 한 거예요. 6번째 기적은 뭐예요? 실이죠. 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뭘까요? 실로암 연못가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이 바로 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라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마음에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요한복음의 기적 5가지를 말씀으로 전하면서요, 요한복음에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를 요한복음이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더해서 한 가지 법칙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적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기적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항상 뭐가 등장한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데 뜬금없이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항상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해졌던 혼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가슴이 아팠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와 각종 병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는 굶주려서 배고파하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 늘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그 사건 때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기적 전에는 항상 뭐가 등장한다고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도요 기적이 등장하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잖아요. 이 기적 전에 그럼 반드시 뭐가 등장할까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부모님 얼굴이 어떤지, 자기 손가락, 자기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아까 이야기하나요?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신지라.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부모님 얼굴이 어떤지, 자기 얼굴이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알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뜻이 보다라는 단어로 쓰인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길 가시다가 우연히 그냥 그 병자, 그 맹인을 만난 게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한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저 우연히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맹인을 보면서요, 제자들은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의 결과가 병으로 찾아오거나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온다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계속 욥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욥한테 친구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잖아. 너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 있잖아.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 고통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욥한테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욥이 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욥이 더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병이나 고난은요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왜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야,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부모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아니면 본인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호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이 모든 모습 속에는요, 사랑, 긍휼, 연민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오로지 뭐 한 가지? 호기심. 누구 죄 때문이지? 왜 저렇게 된 거지? 이게 온통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이 기적을 바라보고도 모두가 반응이 달랐던 걸 우리는 그 뒤의 모습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이 죄 때문이라고 믿었던 맹인의 앞보지 못하는 이 질병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 고쳐져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9장의 뒷부분 나중에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전체가 다 이 맹인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9장 이야기의 뒷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그것까지 시비를 또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에 쭉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9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적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고서도요, 예수라는 기적을 인생에 더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부모님들도 그래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나중에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 진짜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회당 그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의 눈이 떠지는 걸 직접 목격한 이 부모들도요,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라는 기적을 인생에 더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달랐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다르게 바라봤을까요? 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맹인. 이 맹인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기적을 인생에 받아들이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요,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느냐면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해요. 이 맹인이요, 이렇게 고백하면 자기가 핍박받을 거, 출교당할 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또 계속 이런 고백들이 이어져요.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지금 이 맹인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모든 소경들, 즉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의 부모는요, 예수라는 기적을 인생에 더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 기적이란 현상을 넘어서서 예수라는 기적을 인생에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요, 이 맹인이 눈뜨게 된 그 현상에만 아주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눈뜬 현상에만 사람들이 집중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이랑 흙을 몇 대 몇 비율로 섞었는지, 이 사람이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이렇게 씻었는지, 어푸어푸 세수하듯 씻었는지, 아니면 물바가지를 떠서 머리에다 부었는지, 이런 것들에만 그 사람들이 집중했을 거라는 거예요. 현상에만 그저 집중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맹인,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은요,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으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더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이란 현상만 바라보다가 예수라는 기적을 인생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맹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여야 해요. 기적의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이 진짜 기적이고, 그분께서 나를 보시고 그분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이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내 인생에 진짜 의미 있어지고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맹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7절 말씀에 거기에 가서 씻었다고 그래요. 단순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씻었다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진짜 예수라는 기적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로암으로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눈이 뜨여질 각자의 실로암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실로암이 어디인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로암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실로암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고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실로암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라는 기적이 인생에 더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더할 실로암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내 눈이 씻겨져서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실로암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내 마음이 씻겨져서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실로암,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도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 놓쳤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기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로암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라는 기적이 정말로 더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잊었던 예배의 자리로, 잊었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주안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잠깐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것이 진짜 기적임을 기억하며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걸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라는 기적이 인생에 더해져서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자리를 놓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기적이 온전히 더해져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실로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간 잊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기억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이 맹인처럼 우리들 또한 이 실로암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더러운 눈, 우리 더러운 마음들을,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라는 기적이 온전히 더해져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이 세계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갈수록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와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아프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이 코로나19 이 확산이 하루속히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경제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방법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그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계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먼저 우리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아버지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세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그 소리를 아버지 그저 흘려 듣지 마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고 아버지 그 타국장에 계시는데 그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버지 또 그런 지역들에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손길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접종 가운데 아무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 그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들과 정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주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주한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우리의 그 예배와 말마세 성경 필사운동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한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어떤 자기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 이웃들을 더욱더 아끼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한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손길을 건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교회와 한국교회들이 아버지 온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거듭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그 심을 간절히 부르시며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적들의 삶에 더해져서 미라클 청년들이 되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간절히 주시고, 아버지 이 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한 비전 캠퍼스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리더 훈련 QRS 3기가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리더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한 비전 캠퍼스 우리 미라클 청년국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해서 잘 드려질 수 있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한 비전 캠퍼스 청년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주한 비전 캠퍼스 청년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지 10월달에 우리 아버지 리더들의 대상으로 아버지 QRS 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준비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아버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아버지 훈련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시간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한 비전 캠퍼스 청년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 각자 자리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현장에 참여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온라인 드리는 이들도 아버지 어떤 환경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안에만 우리가 거하며 그 안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혹은 어떤 친한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받기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 이 기도 제목들 잊지 않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한 비전 캠퍼스 청년국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